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은혜와 정죄. 은혜와 정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 1년들을 좀 쭉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냥 수박을 이렇게 보면서 수박 겉을 이렇게 보고 아유 수박이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빨갛게 잘 익은 그 과실을 이렇게 입에 먹으면서 아 수박이네 수박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수박을 쪼개서 수박의 맛을 아는 거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성경을 아는 것하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맛보아서 경험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새롭게 생겨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맛을, 은혜의 맛을 자꾸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죄의 덩어리다. 아멘. 이 땅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정결해지려고 죄된 우리의 삶의 모습, 내 심령, 내 존재의 그 모든 근원들을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죄로부터 씻김을 얻으려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좀 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애는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신앙의 성자라고 불리워졌던 사도 바울이 오라 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니까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이미 이제 그의 인생의 황혼역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이제 바로 얼마 직전에 그러니까 평생 벌써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 끝나고 로마에 잡혀가서 말이죠. 그래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에 신앙생활의 연주가 벌써 30년, 40년 이렇게 돼서 성경을 수도 없이 썼던 사람, 기독교 신앙에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완벽했다는 그리스도인.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었던 바로 그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표현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죽음의 깊은 늪에서 나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없었을까? 바울이 정말 죄가 너무너무 많이 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걸까? 어쩌면 바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게 살려고, 훨씬 더 정직하게 살려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강하게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요, 감추어진 어둠은 아주 구석구석 다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빛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 빛이 여기 있는데 제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빛이 강하게 비춰오면은, 이 빛이 저에게 비춰오면 제 얼굴이 좀 더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오는 빛이 약할 때, 하나님 은혜의 빛이 정말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빛을 받는 것이, 내가 약할 때는요, 내 속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자기 죄의 덩어리가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은혜의 사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그 성령이 자기를 비춰보고 그 성령의 조명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덩어리인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죄도 그는 감출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은, 저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부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 사람들이 저마다 돌덩어리를 하나씩 다 들고 분노의 찬 얼굴로, 그리고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확 내동댕이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러한데 선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봤더니, 간음하다가 잡히면 남자도 여자도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 치하했던 유대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래도 로마법 민주법이에요. 사사롭게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애매한 거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고, 또 늘 사랑을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니, 그래 이제는 당장 예수님, 당신 그런 사람이니, 당신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공격을 해달 테고, 또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또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율법은 여러분 거대한 사슬 같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좌정을 보시고 그리고 땅바닥에 뭔가 쓰시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돌로 치느냐? 죄가 없으면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다. 이게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복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책.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려올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가책이 느껴져요. 죄에 대한 가책. 내가 지나온 살아왔던 내 삶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질 내 양심의 그런 문제들, 내 살았던 방식들,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밀려왔을 때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죄에 대한 자기의 모습,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에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막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그렇게 가책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예요?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첫째는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또 거기에는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그 말씀에 보면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또 누가 등장을 하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이 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 같아요?
권사님은 그 여인 같아요? 또 권사님은 누구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오늘 가까이 온 거. 돌로 치는 사람 같아요? 저마다 다 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난 예수님 같아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이 침묵하잖아요. 남이 침묵하고 있으면 아유,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리가 비었어. 그런데요. 근데 내가 침묵하면은 나는 생각이 깊어서래. 에? 남이 교통신호를 어기면 저런 범법자. 그리고 내가 교통신호를 어기면은 교통신호 체계가 왜 이렇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예. 남이 아주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아유, 저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건하지 못해서 저렇게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 그러고, 자기가 조그마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나는 신앙이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끊어졌다. 자기는 신앙이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고, 남이 기도를 길게 하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 참 그 장로님은 참 특이하게 기도를 하셔.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셔. 장로님이 기도하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분이야. 침묵하고 있는 게. 가만. 기도하시면 몇 분이 걸리냐면 한 20분 걸려. 헌신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정확하게 한 22, 3분 걸렸나 봐. 그러더니 내가 이제 헌신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가 요 안에 있었거든요. 내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기도하다가 눈 뜨고 에이씨 너무하네. 에이씨 너무하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요 3분이면 돼요. 아멘. 에이씨 너무하네. 그래서 내가 이따가 속초에 하늘땅 교회에 있어. 하늘땅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전일자 영자야. 전일영 목사님이야. 그분은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기도하다가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머리를 딱 잡고서네 그만해. 큰일 났어. 이거 다 녹화돼가지고 저 유튜브에 다 올라가거든요. 자,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거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래.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이래요.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데, 그리고 자기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너의 지경이 넓어지리라 라고. 그런데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남 얘기를
그냥 이렇게 흠 잡기에 재미있어하는 아마 주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그 앞에서는 좋다고 뭐 막 얘기하다가 돌아서기만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흠을 얘기했나 봐.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그날도 친정엄마 보고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변에 있더라고 그냥 막 이제 막 얘기는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그러다가 차문가에 이렇게 가는데 엄마 일로 와봐 저기 봐보라고 저기 아이고 저지 말이야 저 빨래들을 보라고 빨래를 했는데 저렇게 지저분하다고 얼마나 게으르면 저러는지. 그래 엄마가 부르더니 얘야 이리 와봐 저 빨래가 지저분한 게 아니라 너네 집 창문이 더러운 거야 그러더니 네.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1년 가까이 있어도 오늘 저렇게 웃는 건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고마워요. 참 집사님 내 정말 부러워요. 안산? 네? 오산. 제가 보니까 25%만 오산교회 교인이고 75%는 우리 교회 교인이야. 죄에 대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돌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죄나 그 죄나 똑같다는 얘기지. 이 죄는 들통난 죄고 네 죄는 감추어져 있는 죄인데 들통난 죄는 사람들이 보았을 뿐이고 감추어져 있는 죄는 사람들이 못 보았을 뿐인데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요. 너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저마다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또 깊은 본질의 말씀이 뭐예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너희 중에 다 죄인인데 너희가 죄 많은 죄 있는 너희가 뭐 이 여인이 드러난 죄라고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이 여인을 얼마든지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 그렇군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워야 되겠, 하나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여기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제 양심에 아주 그냥 비수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제가 도를 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를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